샬롬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 출애굽기 개요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듯이 출애굽기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난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창세기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이주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 다음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야곱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야곱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말 그대로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이 탈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당시 애굽은 람세스 2세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새롭게 큰 왕궁을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되어졌는데, 자신의 왕권과 그 왕위를 견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많은 건축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주에 들어왔었던 유목민들을 건축 사업에 투입하게 되어졌고, 자연스레 그들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들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제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역시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이미 잊어버린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적 증가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라는 물리적인 현실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7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애굽에는, 또한 람세스에게는 위협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와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게 될 때가 있죠.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인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지요. 5장 1절에 나타나듯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 엄청나게 그 거대한 역사적 서사를 메인 테마로 보기도 하고요. 또 모세라는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이 출애굽기의 중심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이루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에,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가 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6월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홍해 사건이라든가 시내산 언약과 그 십계명, 그리고 성막 등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서 그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크게 볼 때에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또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이 백성을 위하여서 거기 계시는 분,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 그곳에 계시며 거기 계심으로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볼 의무를 스스로 지키시고 짊어지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값없이 맺으신 이 사랑의 언약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또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면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들을 어떠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여러 계명과 여러 지시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인간관계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빚어가시는 이 과정임을 우린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명령,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큰 구조로 나타나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과 함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타나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이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타나 있듯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십계명은 무조건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딱딱한 계명이 아닌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마땅히 보여야 하는 감사의 규칙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응답하는 인격적인 반응이다.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은 이미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직속시키려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출애굽기의 큰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을 빚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서 그 하나님의 높은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위대한 사나운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바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구원의 주체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먼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자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한 발견해야 될 놀라운 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정말로 온전한 관계에는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우리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왕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법궤에서 말씀하시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온전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그렇게 이러한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세 가지 큰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사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이 출애굽의 역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인격적인 응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에 나타나는 시내사 언약 이후에 그 광야의 걸음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그 정체성,
그 부르심을 우리는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이 내용으로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에 놀라운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걸음을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19장 1절에서 24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언약의 그 과정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서 언약의 성막과 지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신앙의 바른 태도와 자세, 그들이 견지해야 할, 그들이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할 바른 정체성과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 24장 15절에서 31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무에 관한 지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파기와 갱신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요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나약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출애굽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입은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